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우리 모압에 관한 이야기 우리 세 번째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6절부터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역시나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582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그 나라는 다시금 세워지지 못할 것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 유대 주변의 역사의 기록,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텐데요. 아무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582년에 모압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서 48장 계속 이야기하는 모압에 관한 예언의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3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피리는 애곡하는 장소에서 초상집 같은 데에서 애곡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진 악기가 피리입니다.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등장합니까? 애통해 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6절을 이것은 조롱하는 어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쭉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애통함 그런 것을 표현한다기보다 모압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피리 불고 있다, 이게 잘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근거가 4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예언서는요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돌아올 곳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곳에 대한 메시지가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유다도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나라에 대한 예언들은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을 벌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심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개인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6절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조롱하는, 실제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함을, 그 죄에 대해서 그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이, 스스로 그 고통마저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3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 보면 36절의 말씀은 조롱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애통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36절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CCM의 노래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 하나님께 돌아갈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라고는 단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떻게 발버둥 쳐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거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는 못한 무기력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으면, 무엇인가 발버둥이라도 치고 있으면 그것이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에게 그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도하고 구할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잠잠히 구하는 것, 그거 신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 그거 되게 못 견뎌합니다. 기도도 내 열심을 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투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아버지한테 가서 친정엄마한테 가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싸우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필요한 것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명절 끝에는 시골에 내려갔던 그 자녀들에게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들기름도 싸고 참기름도 싸고 고추 말렸던 것도 싸고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박세희 집사님 잘 아시겠네. 농사 좀 그만하라고 해도 되게 시골에 사시는 게 아닌데 아무튼 농사를 짓는데 그거 뭐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이것도 싸고 저것도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주 수동적이고 나약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때 스스로 평안을, 가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참 평안과 참 위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성 점령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 명령을 주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 돌아라. 그거 말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음성을 옛날 성경에는 들레지 말아라. 참 번역이 참 희한합니다. 들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바뀐 개정 성경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졌다는 여리고성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틀은요, 3일은요.
그러다가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진짜 이 성 돌다가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다고 무너지냐. 이럴 것 같았으면 왜 우리가 가나안도 하나님 요단강 건너오게 하시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 그 조롱의 소리, 그 불평하는 소리는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 신앙적,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너희가 성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침묵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 돌면서 뭐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의심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잠잠하라니까 잠잠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을 따라 주변을 돌며 성 둘레를 돌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잠잠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는 것이 참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고 어머니 동원해서 속이고 했을 때는 그가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종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고 라헬 예쁘다고 저 라헬을 아내로 얻어야 되겠다고 뭐 수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렇게 마음 먹었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족도 다 뒤로 한 채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수년의 시간을 보내느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열심이 꺾여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열심이 꺾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사람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팔려가고 미움받아 팔려가고 나중에 미디안 상고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 애국까지 팔려간 그 요셉, 거기에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거기에서 강간범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 만 2년의 기간은 자기의 의가 꺾여지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꺾여지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요셉이니까 2년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자기의 고집과 성격이 그렇게 꺾여지지 않는지. 사랑하신 여러분, 참 은혜의 백성은, 참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듣는 사람이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만한 너무 늦은 시간 없습니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광야의 비둘기 같이 될 거야. 노간주 나무 밑에서 덤불나무 밑에 살게 될 거야. 아무것도 없게 될 거야. 두려움과 수치가 될 거야. 수많은 예언의 끝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짝 비춰주십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혼내다가 엄마가 아이들 야단치고 회초리 때리다가 엄마가 눈물을 살짝 보인다든지 그리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애들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는 이게 정상적인 자녀는 아닐 것이고요. 회초리 맞고 있는데 엄마가 눈물 흘리면 엄마가 진짜 가슴 아픈가 보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회초리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로 회초리 담당은 저고요. 눈물 담당은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단편이지만 오늘 36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상거가 아직 먼데 아들 돌아오는 그 형체를 멀리서 보고 제일 먼저 알아채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신발을 신기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 돌아왔다.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며 잔치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이해될 때 우리는 신앙 안에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압으로 위해서도 하나님이 애통하신답니다. 피리 부는 사람처럼 그렇게 애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당신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끈을 통하여 한 몸 된 신자의 고통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계시고 함께 눈물 흘리며 애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들었죠.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은혜이고 특별히 고통에 관하여 그저 견디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 종교의 특징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한복판으로 신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라고. 고통의 순간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고통을 몸소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하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셨구나.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알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위로와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모압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교만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넘어가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와 그 교만의 죄를 꺾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38절에 보면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회복하기 어렵고 실제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 전체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었고 민족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은 요르단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교만했던 모압 그 나라는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그 토기장이가 깨뜨림같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도 교만했고 자고했고 오만했던 그 모압의 죄에 대하여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가 40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아시죠? 저 창공에서 보고 있다가 그래서 저 멀리 저 위에 있는 독수리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겠나 싶을 그때에 정말 비수같이 내려와 꽂혀서 그 짐승들을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41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큰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만이 꺾여지는 게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은혜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교만과 자만함이 꺾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만이 꺾어져 겸손하고 겸비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어떻게 축복이겠냐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는 모압 주민에게 두려움, 함정과 올무가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니까 함정에 빠지고 44절 말씀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가니까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니 올무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두려워서 이 길에서 두려우니까 저 길로 도망갔는데 또 함정에 빠져. 함정에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이제는 올무에 걸려. 우리네 인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라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도 안 돌아와. 그러다가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만족함이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도 안 돌아와요. 그게 사람의 패역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Present is present. 뭔 소린가? 현재가 present라고 하는 게 현재란 뜻도 있고 명사로 하면 또 선물이란 뜻도 있잖아요. Present is present. 무슨 뜻입니까? 현재가 귀한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책에서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 뭐 말하는 책이었습니다만 그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의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소망이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서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빠져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이고 우리 구만이 우리의 자고가 우리 오만함에 꺾어질 때일 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진흙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 만 2년 동안의 고통의 순간, 자기 의가 꺾여지는 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가장 빠른 시간임을 알고 의도적인 불순종, 의도적인 폐악과 의도적인 오만함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헤아려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